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증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계절이 아버지 바뀌어서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또 따가운 햇빛을 바라보며 날마다 계절의 바뀜을 통해
새로운 삶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곡식도 잘 익게 하시고 또 모든 농부들의 태풍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비를 통해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거둬들이는 곡식을 통해 큰 사랑과 위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백성들의 가슴에 꿈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위정자들에게 정직함을 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꿈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잘 아실 줄 압니다. 한 나무꾼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고는 아주 귀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슴의 말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아내로 맞아 아이들을 낳고 잘 살았는데 그만 아이 4명을 낳기 전에는 옷을 보여주지 말라는 사슴의 당부를 저버리고 마음 착한 나무꾼이 선녀의 요청에 의해 옷을 보여주는 바람에 선녀가 그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낭패여 아내와 아이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슴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나무꾼에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마치 이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쪽에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구원의 두레박을 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수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는 갈 수 있어도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지에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믿음을 소유한 증거가 단순히
교회 나오고 찬송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고 없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단순한 마음과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뜻하고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이 동행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에 관하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손이 깨끗한 삶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라고 했습니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즉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는 곧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단순히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는 것만이 도적질이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값을 비싸게 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바가지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착취도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도적질입니다. 비싼 이자를 받는 것도 도적질이요.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것, 남의 차에 상처를 내고 도망갔다면 이 또한 도적질입니다. 오늘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물질과 관계된 모든 것에서 탐내지 말고 성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발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의 자그마한 물건 하나라도 탐내지 맙시다. 우리가 모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깨끗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하고 내가 흘린 땀의 대가로 내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이 청결한 삶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여 순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심이 없고 항상 공정하며 공평한 마음, 그리고 공의로워서 정의감이 넘치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항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악을 용납치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소극적으로 나만 죄악된 세상을 갖지 않으면 그만이 아니라 내 선하고 정의로운 마음이 내 생활 속에서 증거되도록 하여 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회개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도 그 깨끗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그 방은 다시 지저분한 먼지가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과 같은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니 어찌합니까? 마음과는 달리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더 가중시킬 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항상 순수하고 깨끗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많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바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빗자루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십시오.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심사를 바르게 하되 순간적으로 범죄하게 되어 마음이 상처받고 오염되었을 때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청결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악에서 지키고 회개하는 생활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요 구원의 보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 있는 성도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은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허욕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명예나 권력자랑, 집자랑, 돈자랑 같은 것이나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성도답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모두 다 허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예를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권력이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 절대적으로 초연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욕심과 불법적 야망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랑스럽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돈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나가는 법입니다.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재물이 있어야 근심 걱정이 없고, 그래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요, 우상숭배자가 들어갈 천국은 없습니다. 넷째로, 믿음 있는 증거는 거짓 맹세치 않는 데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4절 말씀이죠. 말 그대로의 의미는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풀어서 말하면 솔직하고 정직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위증의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법정에서조차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 말을 한 사람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서 법정에서 구속이 됐던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행실로는 믿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위협과 협박이 난무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으뜸되는 원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겁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와 내 현실에서 평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짓을 버립시다. 내게 해로울지라도 솔직하고 정직해야 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뒤에 생겨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치 않는 자를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석가들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인은 생활 속에서 분별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런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삶의 열매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신앙의 씨앗을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들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